통치, 사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치죠, 통치. 통치인데, 성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다.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부터 그에게 왕이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기에 구원받음은 신앙의 모든 것을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다. 그러니까 일단 구원을 받아야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음 없는 이들은, 즉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야기조차 될 수 없는,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 관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야기조차 될 수 없다. 거론조차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이 구원받았는가를 언제나 신자는 점검해 보아야 할 일이다. 아무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약의 경우처럼 왕, 즉 인간 왕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다. 또 인간 제사장의 속죄를 통해서 사죄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서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심령 속에 직접 거하심으로 그분의 축복을 받는 자가 이미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그럴 수 없었다. 구약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임하여서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약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임하여서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 구약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죽지 않도록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께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응하셔서 모세하고만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에게 이를 전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가지고 계시를 주시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무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낙발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리고 이제 신명기, 이게 또 이제 다른 말씀인데, 신명기 18장 15절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행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어떤 선지자가 네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8장은
18장은 모세가 이제 사후에, 아니 사후가 아니고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죽음에 즈음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과거 출애굽기 20장, 즉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고 응? 어? 내가 즉 여호와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즉 그들의 형제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들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선지자 입에 들으니 네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물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죽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의 너에게 하던 것처럼 그렇게 그에게 말하면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전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네게 벌을 받을 것이고, 만일 어떤 선지자를 하는 자가 내 말을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냐. 즉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 외에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사람을 택하여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백성에게 전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전하는 대언자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요 나의 말이 아님에도 나의 말이라고 거짓하는 그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상에 이 말씀으로 오셨다. 예수께서는 말씀이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성령이 오셨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이신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말씀과 성령이 곧 대언자이신 것이다. 성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말씀과 성령은 대언자이시요 목사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풀어 가르쳐 주는 이이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넷이 간다게를 보고서 그가, 그래서 그는 누구입니까? 빌립이죠. 예수의 제자 빌립. 빌립이 병거를 타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서 빌립이 그에게 네가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고 물었고 그가 모른다고 하자 그의 병거에 올라타서 그에게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깨닫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제 받는 사람은 없고, 신약 시대는 이제 성경의 말씀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는 사람은 없고, 그 이미 이제 전해진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읽도록 전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가르치는 교사다 이게 교사.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스리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사람이 없으니 내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감은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라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네가 믿노니 선지자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내시가 물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와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목사의 역할은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 역할을 했죠. 가르치는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 후대인 이 목사들은 이미 전해진 말씀을 성도에게 자세히 가르쳐 깨닫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자, 교사인 것이다. 양떼들을 인도하는 장로의 역할도 물론 있지만 목사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은사 없이 막무가내로 목회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도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성도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성도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이룸으로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시고자 하신 그 진정한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 이렇게 목사의 직분이 가르치는 직분으로 변한 것은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이 필요 없음에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는 어떤 중재자도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 중재자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 영이신 성령님 위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중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들 무리와 함께 하시고 각 개인의 심령 속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서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를 일으키면서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거 하나이다.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극심한 두려움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자 하나님이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선이 있었죠. 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이제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있지만 이제 죄 없다고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심령 속에.
그리고 그들과 하나를 이루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과거에는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이 할래야 할 수 없고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된 거예요. 지체. 하나의 유기체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 수 있었는데 그 축복을 이제 제사장이 대신해 준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죄를 사해 주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직접 들어오시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떤 축복도 필요 없는 거죠, 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하나님 자체가 이미 이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옛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간구하고 막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장의 제사함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후로 기도하고 이제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들 속으로 쏙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한 몸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축복을 받을 수 없죠.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즉 모세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니까. 즉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죠. 이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이제 후손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원받은 백성과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 얼굴을 내게 비추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런 축복의 기도가 무미해진 거죠. 무미해진. 이것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이죠. 획기적인 사건.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하고는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신분으로 거듭나 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어 주시기만 해도 내가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제 얼굴을 향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강 주시면 그것이 또 고맙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되어버렸어요. 함께. 그게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고 이제 교회인 거죠. 교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죠. 결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변해버렸는데, 그 성도에게 다시 제사장적인 지위의 사람이 나타나서 축복 기도를 해준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약의 시대에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그건 문제가 있는 사상이다 이게. 근데 그런 사상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 로마 가톨릭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 경우는 사제가 이제 축복을 해줘야 축복을 받는다. 사제를 통해서만이 이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부질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개신교 목사들도 보면은 이 자기가 목사인 자신이 성도들 앞에서 제사장적인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은 다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을 정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목사와 성도의 차이가 없어요. 목사와 성도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목사와 성도는. 구약 시대처럼 목사는 제사장이고 성도는 뭐 제사 중에 제사 기도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목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성도예요. 동일한 성도. 단지 목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자기의 동료인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지 그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끼어있는 중보자, 중매자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말하기를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았는데,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 뻘소리를 하는 거예요. 뻘소리.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와 효과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효과를 해서 성령 강림이 임하셨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합이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지체들. 그러니까 목사도 예수의 지체고, 성도도 이제 간 예수를 믿은 성도도 지체고, 동일한 지체들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제사장의 역할, 중보자는 이제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약 시대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이 시대에는 이제 중보자인 거예요. 중보자.
그런데 자기가 이 그 중보자인 척, 예? 중보 기도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린다. 다 뻘소리 뻘소. 중보는 무슨 중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인데, 응? 중보자가 뭔가, 중보라는 말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와 도구와 강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 뿐이지, 중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자기가 서서 그 백성의 죄를 자신이 대신 기도하는 거, 이게 중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는 사람,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 그리고 목사나 어떤 그 뭐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가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성경에 대해서 일자 무식인 거예요. 일자 무식.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면 안 돼요.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축도를 드리고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축복 그 기도를 드리죠. 즉 이제 뭐 목사가 이제 예배 딱 끝나고 이제 뭐 목사 가운을 입고 강대상에서 두 손을 이렇게 머리 위로 높이 들고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이제 축복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 기도를 드린다는 것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그 편지 말미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와 똑같은 심령으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너희 무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즉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너희들과 나 사이에, 너희들 사이에, 그리고 너희들과 나 사이에, 즉 구원 얻은 모든 우리 성도들 사이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임하신 것처럼 너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의 복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이렇게 기도하듯이 축복 기도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성도들은,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유기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머리이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은 모두 동일한 신분인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임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하심이 있는 것처럼 너희 무리도 그렇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구약과 신약 사이의 변화를 모르는 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일어난 그 거대한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 그 말씀과 신약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이 말씀, 즉 구약의 축복기도와 신약의 축복기도 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속하심, 제사하심, 대속하심이라는 그 엄청난 그 일대 사건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지 종의 신분이나 짐승의 피를 흘려서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약의 백성들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분은 고개졌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가 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하심과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들리는 음성 이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 구약시대처럼 성도가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그 전립부터 허물게 하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내양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여전히 불완전한 것으로 남게 되므로 하나님은 미신들이나 하나님 아닌 존재들과 같이 불확실한 분으로 우리에게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그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구약시대는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인간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치하셨고 결국은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자녀들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함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구약시대의 축복하고는 천양지차의 축복인 것이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으로부터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귀로 들리는 어떤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신약시대는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겠죠. 그래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성경의 이쪽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또 이것은 인간이 그냥 기입한 것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은 근데 요거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성경을 막 난도질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